2023년 1월 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는 방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부대의 편성과 행군의 순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따라 잘 정렬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동쪽의 중심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주위에는 이사갈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남쪽이에요. 남쪽의 중심은 르우벤입니다. 그 주위에는 시므온과 갓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남북의 중심에 회막과 함께 레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베냐민과 므낫세와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은 다니, 아셀과 납달리와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질서를 갖춘 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의 전달에 따라 또 각 자손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군할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과 행동 강령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어느 지파도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동쪽에 유다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떤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 역시 남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확인합니다. 34절 보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이어서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기 가문별, 가족별,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있는 행군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상황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된 상황이죠. 매일매일 무언가 해야만 하는 그 억압과 강제의 상황에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바를 찾아 적극 행동해야 하는 자유의 상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진 곳은 넓디 넓은 광야, 신의 광야입니다.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 매일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온갖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실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여 주셨죠. 오늘 본문의 날짜는 민수기 1장 1절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정도 되던 해입니다.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지 겨우 2년 2개월이 된 것이죠. 아직도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교훈하십니다. 이 혼돈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비단 1장 21절만 아니라 1장 전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질서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종류대로, 그 특성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각 지파들이 가진 특성과 앞으로 그 지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들을 선용, 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찾아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 자유인이 된 지 2년 2개월 남짓 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사용법을 알려주십니다. 혼돈과 해이와 무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을 한데 모으십니다.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중심에 있는 회막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각기 다른 모양대로, 그 성향대로 지정된 위치에 서게 하시고 임명하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방종이 아니라 어떤 질서가 있는, 그 기반의 질서가 있음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선하신 의지와 뜻, 이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다운다움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각 지파와 자손들의 임무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로서 또는 한 성도라는 개인으로 어떤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찾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고향제일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창조 질서는 무엇보다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구원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하고 웅장한 구원 사역의 창조 질서 아래에 우리 개개인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영적 공동체의 안위와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2지파가 각기 다른 모양과 인원으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간의 흐름을 묵인하고 기록되었으나 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은 꽤나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였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넘는 인원을 정하여진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한 지파의 지휘관이 수하에 수백 명의 작은 지휘관들을 세웠을 것이고 그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며 지정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진을 어떻게 펼쳐서 이동해야 하는지도 매 순간, 매 시간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영적 공동체, 고향제일교회를 움직이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사와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들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과 질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세우지 않는, 영원전 택하셔서 그렇게 세우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대로 이끄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성도의 존재인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자연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을 활용하십니다.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정하여 놓으신 그 자리를 영적 공동체에서나 사회에서나 찾아내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